미국에서 사업하는 교포님이 이런 말을 전해준 걸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사장으로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칠면조라고 그러죠. 칠면조 한 마리씩을 매년 이렇게 선물로 보내줬대요. 20년간을 보냈대요. 매년. 많게는 176마리까지 보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이 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매년 칠면조 한 마리씩을 보냈는데 그걸 받은 직원들이 사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년간 손꼽아봤더니 4명이 감사했는데 그것도 찾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오다가다 길가에서 만났을 때 사장님 칠면조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2명 있었고, 문자로 편지로 2명 받았고 직접 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소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주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러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2번째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써 있거든요. 한번 앞으로 지구 종말이면 어떻게 한번 알고 싶으면 디모데후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장 1절에 말세,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종말이 다가오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 기온나라든 것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거든요. 다 줘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이 저절로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크면서 얼마나 어렵게 크겠어요. 자녀가 잘 커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크는 줄 알아요. 이제는 부모와 자녀 간도 서로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그냥 설교를 당연하게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헌금 걷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먹여 살려 헌금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짜고 때로는 안 풀려서 정말 머리통을 시멘트 바닥에 쿵쿵 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다는 걸 안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을 설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현재 출석 성도들의 30%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비교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특히 30, 40대들이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예배를 선호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도 필요 없고 편안하기를 좋아해요. 이응 받침이 니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자기 발로 차를 타고 오셨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기용이 맨날 기도했거든. 네 군대 갈 때부터 너 챙기는 것부터 뭐 취직했다는 것부터. 근데 이렇게 자기 발로 와서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유리자매가 세례받을 증인 얘기할 때 씩 웃더라고. 그래서는 저 친구가 안 데려오겠다 싶었는데 저렇게 듬직한 동생을 데려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 그래 내가 처음에는 커피 살라다가 내가 치킨 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없대 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사실은 나병 환자란 게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 나병 환자지만 우리가 흔히들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첫째, 전염성 때문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격리입니다. 완전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걸렸다 하면 살이 썩어져 갑니다. 살이 썩어져 가는데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줄줄 흐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 통증을 못 느끼는 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전염성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시신을 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방호복 입은 사람이 둘둘 말하다가 그냥 화장시켜버려요. 부모를 만져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그 센 놈이 죽어버리고 약한 놈이 지금 팔쭉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셔야 돼요. 오미크론이 아주 감사한 겁니다. 이놈은. 아멘이시죠? 지금 코로나는 독감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홀로도 놀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처음 나온 코로나는 독한 놈이요. 많이 죽었어요. 이 문둥병도 전염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딱 발병이 되면은 그 당시에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흰 반점이 생겼다. 피부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문둥병이다 바로 그날 격리 선포를 내리면 관가에서 즉시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모 형제와 살 수 없게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들은 따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제가 6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문둥병 환자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문둥병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우리 허동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문둥병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나라가 어려울 때죠. 문둥병 환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뭉쳐다니 자기들에게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직접 바보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코가 없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니까 몰려다니면서 밥 달라고 와요. 그럼 막 쫓아내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 일으키면서 그네들을 전부 다 격리시켜가지고 고흥 앞바다 소록도에다가 다 격리시켜버리고 충청도 음성에다가 따로 격리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토굴에서 자고 구걸에서 먹고 살고 간 데마다 괄시받고 사는 천한 사람들이죠. 몸에 살에 썩어가고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게 문둥병자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건 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12절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몇 사람이 10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들이 멀찍이 서서 멈춰 섰죠. 왜 멀찍이 섰겠어요?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요. 전염되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13절에 뭐라고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서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께 자주 하는 기도가 저 김영길 목사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 연륜이 많아질수록 제가 부족함을 너무 느끼기 때문에 저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못 감당하겠어요. 어제는 우리 딸이 아빠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오전에는 딸한테 이제 짐을 하나 받았어요. 오후에 3시에 교역자 회의를 우리 분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딸이 한 말이나 아들 목사 하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아들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목자, 목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알면서 못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딸이 말한 게 맞는 말이고 아들 목사 말한 게 맞는 말인데 제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너무 힘들어서 힘드니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오니까 뭐 이런 거 한다고 기도도 못 하겠고 저기 5층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들고 있는 게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건의할 때 옳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가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또 그 어르신은 또 가만히 있어버려요. 침묵을 해. 그분은 불편하면 가만히 계시더라고. 혼자서 울다가 그냥 왔다 내려왔어요. 다녔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교에서 33년 한번 방해목시 33년 여기 서서 한번 해봐봐. 힘들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항상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설교를 요구하는데 난 더 좋은 목사 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을 왜 원하봤나요? 이렇게 어떻게 다 올라붙어가지고 살이 썩고 죽어가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서 이 광야에서 떠돌이 토굴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4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여기서 말이야. 그래 너 낫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검증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섰는가 검증하러. 아파서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검증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14절에요. 밑에 요걸 꼭 비추셔야 돼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여기에 중요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그러니까 나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낫는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순종하다가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여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성길라가 지랄지랄 하다가 가잖아요. 갔는데 7번을 씻으래요.
그러면 4번 씻었어. 그러면 50% 순종했으니까 50% 나섰나요? 하나도 안 나섰어요. 6번 씻었어요. 그러면 90% 나섰나요? 하나도 안 나섰어요. 7번 씻고 나오니까 싹 나섰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순종할 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해모 형제님이나 최유리 자매님이 저분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 두 분 다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는데 유리는 국지영 이모가 말하니까 따라온 거고, 방용옥 집사님도 주변에서 막 띄워주니까 좋아서 온 거야. 알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다니까 이런 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유리자매가 앞으로 큰 믿음 될 것이고 방우 형제님은 큰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야, 순종. 복음의 능력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14절에 가는 동안에 몸이 나서버린, 가는 동안에 믿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10사람이 병나서 제사장한테 지금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확인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부모 형제가 돌아가려고, 완전 판정 받으려고. 근데 돌아가다가 10명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병 나았네 하면서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 지금 9사람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전통이 있고 신앙의 골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바네 사람은 천민이에요. 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던 발길을 돌아와서 받은 은혜를, 병 나선 것을 감사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보면서 17절 18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이 점여오는 거예요.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잘 보세요. 10사람이 다 나았지 않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시죠? 여기 보세요. 주님은 병 고쳐준 것도 알고 계시고 병 나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겠냐는 것이 주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18절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아니 10명이 나왔는데 그걸 깨닫고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90%는 싹 다 가버렸고 10%만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저는 10명이 나왔는데 9사람 어디 있냐?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냐라는 주님의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한 명밖에 없냐라는 이 주님의 두 마디가 그렇게 제 마음에 사무치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자로서 늘 그런 회의감은 있어요. 내가 이래 다 안 듣고 달려버릴 건데 이거 뭐하러 하냐? 그러면 그러고 내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설교 뭐 듣냐 물으면 통 생각이 안 난대. 금방 들었는데 아주 그럴 때마다 그냥 진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저렇게 통 생각하는 내가 할 필요 뭐가 있을까? 그냥 대충 하다 끝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간혹 듣고 깨닫고 삶이 터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사람이
병이 났고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감사 안 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9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성경 보고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자고 인도자고 공급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초막절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로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집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남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더 많이 감사를 갖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알면 그만큼 감사가 있어야 할 텐데 아는 것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가 버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 어디 가냐 이놈아. 나 예수님께 감사하러 간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명이 돌아가면 나도 그래야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9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걸 보면서도 감사를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수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감사해야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목마르니까 마실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감사하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감사의 교육을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는 걸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10명 중에 9명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 사람 한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시골 마을에 가도 다 병아리도 부화시켜 버리니까 어미닭이 병아리 품고 다니는 거 거기 힘들잖아요. 저는 31살 때 농촌 목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신방 가면 툇머리에 앉아가지고 시골 사람 놀거든요. 그러면 시골 마당에 이렇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많은 병아리가 떠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가만히 이제 보는데 그 애기 그 병아리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한쪽에서 물 먹잖아요. 물 이렇게 떠먹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따 저 병아리 모가지 되게 아프겠다. 저는 물 안 먹으려고 되게 고생하네 이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뭔 소리야? 응? 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아저씨도 좀 감사 좀 해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같은 시각을 봐도 아따 저 병아리 되게 고생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똑같은 병아리에 물 부어서 야 병아리 너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나오니까 별빛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빛 때문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나요? 요새는 뭐 전기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빛도 안 보이잖아요. 섬에 가면요, 저는 섬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진짜 깜깜합니다. 완전히 칠흑정. 근데 별이 뜨면요 별빛이 주변을 밝혀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요 초승달 보름달 뜨면 더 밝습니다. 보름달 뜨면 길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별빛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했더니 환한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처음에 감사하다가 쓱 잊어버린 거 아니라 감사를 자꾸 더 큰 감사로 넓혀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감사한 사람을 향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방해하는 주범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감사를 방해하는 주범들 6가지. 첫 번째, 반성은 하되 후회하면 안 됩니다. 반성은 자기를 발전시키지만요, 후회는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성보다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망각입니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하루에 5개 이상씩을 감사하자 해서 오감사를 해가지고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감사할 일을 씁니다. 어떨 때는 자기 전에 하루 종일 감사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순간순간에 감사가 있으면 바로 적어놓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밴드는 적어놔도 안 지워지거든요. 순간순간에 감사거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 감사가 목표가 6가지, 7가지, 8가지, 때로는 10가지도 될 때가 있어요. 그 밴드에다 기록해 두면 그게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으로 뺄 수 있어요. 사진도 다 남을 수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자에게, 선지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냉수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는 어떤 또 뜻밖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안 오던 사람이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좀 불안해. 아예 목소리 들으니까 불안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뭘 갖고 왔어요. 쌍화탕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겨울 돌아오는데 피곤하실까 봐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짜놨다고 드시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써놨어요. 또 속여줄까? 쌍화탕 써놓고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정말 저는 잊지 않으려고 그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만, 지금만 내 거예요. 근데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땡겨서 걱정을 합니까? 이번에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공무원인데 3일씩 이틀씩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내가 이제 상담해 줬어요. 야, 너는 임마 좋은 공무원, 남들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다. 7공무원이다가 결혼했고 애기도 둘이나 있고 얼마나 부럽냐. 근데 왜 걱정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온대. 그 두려움이. 뭐가 두렵냐 했더니 예를 들면 설사가 났다. 그러면 장이 안 좋은가 보다. 몸에 혹이 생겼는가 보네. 그러면 대장암 걸리겠네. 그러면 죽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막 소설을 써요. 설사만 나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대. 그러면 뇌 혈관이 막힌 거 아닌가? 종양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 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소설을 쓰면서 이틀밤 모랜대. 이틀밤을. 야 이놈아, 나도 설사하거든. 나도 머리 아플 때 있거든. 신경 끊어.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불행은 언제 오느냐? 비교할 때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방위명자님, 마누라 이쁘잖아. 근데 만일에 이 연예인하고 비교해봐. 그럼 어느 날 아내가 안 이쁘게 보여. 근데 그 연예인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냥 그림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손잡고 안아볼 수 있는 내 아내가 최고 아니에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 돈을 부러워합니까? 그건 엊그저께 살만이라는 사람 왔다가 살만이 저 돈이 2,800조라더만. 2,800조. 나이도 어려. 85년생인데 나는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 그 집안의 왕자가 70 몇 명이더만. 그러니까 70 몇 명이 서로 다음에 왕권을 죽이려고 암살이 얼마나 심한지. 그 살만이라는 사람은 2,800조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이번에 호텔에 400개를 한 번에 얻어버려요. 그 사람이 쓰는 헬스기까지 다 갖고 와야 돼요. 불안해서 못 쓰는 거예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 나는 헬스기구 마음대로 써. 안 들어가.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나야. 아멘.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부자고. 할렐루야. 청년들,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불평합니다.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안경을 고쳐 써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안경점에 갔거든요. 근데 안경점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 안경을 썼습니까? 다른 사람은 3년이 바꾸는데 목사님 7년째래. 7년 만에 간 거야. 도수가 2개가 바뀌었어. 그래서 렌즈를 바꿨더니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세상이 이쁘게 보이고. 안경 바꿔야 됩니다. 색깔 있는 안경 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이번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미팅을 했거든요. 그분이 미국 40년 사시다가 이번에 한국 국적으로 이제 새로 전환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참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복지, 우리나라 세계적 복지 왕국입니다. 교통 최고 좋습니다. 통신 인프라 최고 좋습니다.
밤에 맘 놓고 다닐 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혜택 끝내줍니다. 산, 강, 전 세계 이만큼 좋은 산,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미국 40년 살던 분도 우리나라 국적 얻으려고 들어오신다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왜 틈만 나면 불평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핵무기 만들고 있는 북한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 밤에 잘 자지 않습니까? 아멘. 북한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는데 우리는 배가 터지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주셔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복 받은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생업의 터전에 복 주신 거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자라주는 거 감사하고, 부모님이 잘 키워주는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옥 가도 몇 번 가야 될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새 교인들이 팍팍 준다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경 바꿔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한 사람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결혼이 늦어졌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참 아우들이 손주를 안고 나타나니까 막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우놈들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주변에 빙빙 돌아. 형님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냥 괜찮아. 그래도 형님 안 하니까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약 올리고 더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때 되면 칠남매가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밑으로 족보를 쫙 적어보니까 54명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아들 손주들이 증손주까지 54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더 미치겠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송경민이가 쓴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찬양 가사.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가사를 듣다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맞아.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채권자 의식을 버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기대가 되고, 하나님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상의 배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다 저렇게들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앉아있고, 직장도 안 가고 있고, 저것들이 들쑥거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조건들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하지 못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신앙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믿는다고 표현할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10명 중에 9명이 감사 안 했을까? 나는 마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겠죠, 마음을.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누더기밖에 없고, 모르겠어요. 허즘에 증발한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했다. 살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땡큐, 몸으로 봉사, 헌금, 선물 등등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자 목녀의 총목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세를 치렀지 않습니까? 왔다 가신 분들을 보면서 신앙 훈련이 잘 되신 분이구나, 저기는 아직까지 신앙이 덜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겼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자기 교회에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감사는 그 교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감사해요. 평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해요. 헌금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헌금뿐만 아니라 봉투까지 가져왔어. 그게 봉투를 가져왔어. 그래 그게 봉투에다가 적어서 감사하더라고. 내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성도를 훈련을 잘 시키셨군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가신 분들 제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은혜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표현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애들 붙잡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애기야 잘 커져서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자녀분들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나 문자 하셔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멘. 공시사 같지만 설교 듣고 은혜 됐으면 카톡으로나 전화로나 아니면 인사할 때 목사님 설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성사나이들 꼭 말해야 되나?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방임 형제님 경상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유광아 고맙대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가정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서로가 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영이도 오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